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옷을 신분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신분사회, 이 계급 사회에서는 그 옷의 종류 또 옷의 색깔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구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핑크색, 분홍색 옷을 즐겨 입지만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아무나 그런 색깔의 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정삼품, 그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옷을 입었고 또 그 옷을 입고 정사를 논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옷에 대한 신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옷으로 표현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가죽옷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가죽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될 것을 미리 피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은 자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왕이 됐다, 거지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왕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 거지 때 입었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따로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가 입은 옷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권세죠. 대통령이 이 옷을 입으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또 조선시대 때 왕이 왕복을 입으면 그게 하나의 권위거든요. 그 왕복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죠.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신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성도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이것을 여러분은 꼭 세 가지를 통해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신분입니다. 오늘 11절에 또 그 안에서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최고 자랑거리로 삼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명하시죠.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를 육체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된 육체를 보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언약을 전달하는 자구나. 이런 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할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식이 바로 할례죠. 그래서 성경에 이 최초로 할례를 행한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째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이 육체에 새겨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육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그 증표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나는 언약을 붙잡은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죠. 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이 할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셨죠. 그래서 이 할례는 남아의 그 생식기의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아이의 그 생식기는 씨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씨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제라죠. 그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씨, 후손, 혈통,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육체 중에 남마의 그 생식기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거기다 두셨는가? 거기는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언약의 혈통을 잇는 그런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아이의 생식기에 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던 말이 뭡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씨,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창세기 보면은 이 17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언약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씨, 그 혈통은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 이스라엘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언약 백성의 후손을 통해 장차 그 언약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지옥 권세를 못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 죄, 지옥, 사단 권세를 이기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 살릴 축복, 그리고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진짜 언약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또 내 육체에 표식된 그 할례를 통해서 보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이 언약을 이을 자구나. 이 언약을 전달할 자구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구별된 언약 백성. 이게 할례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의시켰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월주의입니다. 배타주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정말 언약 백성이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월주의가 되고 또 배타주의가 되는 것을 모세는 경계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야. 우리 민족만 할례를 받은 민족. 우리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 버림받은 백성,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오해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우월주의와 또 배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가장 경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그 할례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언약을 이을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라.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에 대한 그 우월주의, 배타주의 때문에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민족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그들도요 이 사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기 힘들어하는 그 짐을 저 이방인들에게, 저 후대들에게 지우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셨어요.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언약 완성을 통해서 육적인 할례는 이제는 폐해진 것입니다. 마치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과 같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끝까지 고수한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
그걸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많이 부딪히게 되고 초대교회를 이 혼란 속에 빠뜨린 그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 기독교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전혀 완전 복음이 아니죠. 섞인 복음이죠. 하나님이 바리새 교회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이방 성교의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는 방향 맞추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성별,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된 구별된 민족이다. 이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게 육적인 할례 의미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이런 육적인 할례가 당연히 폐지돼야 되겠죠. 이제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바울이 오늘 강조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그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인 할례는 뭡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라니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절에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신분의 변화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를 의미한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를 하는 게 맞아요. 저 저수지 같은 데 가세요. 몸을 물속에 담궈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침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 물가에 가서 저 한강에 가서 침례를 합니까? 그래서 약식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얹고 머리에 얹고 세례를 주죠. 근데 그 세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 죄에게 종노를 하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내졌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이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요. 또 세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런 삶이 이제 영적인 할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언약을 전달하고, 이게 할례의 영적 의미여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자, 하나님이 성별한 자. 그 구원받은 자의 성별의 표식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신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신분.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근거한 판결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 판결문이에요. 이게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또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지은 자는 그 지은 죄를 판결하는 그 증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판결 증서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판결 증서랍니다. 증서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증거 문서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채무증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에는 빈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서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이, 또 양심의 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검사와 같이. 법정에서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막 고발합니다. 이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판결문이 증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판결문 증서가 끝까지 법적으로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다가 죽으면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심판 때 서게 되겠죠. 그 증인 문서, 바로 그 법조문, 그것 가지고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제하시고 못 박으시고 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그 법조문이, 판결문이, 증서가 끝까지 따라다니지. 바울은 그걸 보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말인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판결문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증서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10억의 빚을 졌다,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빚문서가.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한탄조로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5절에 완전 바뀐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빚문서, 채무증서가 끝까지 따라다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법 판결문 증서가 끝까지 나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감사하리로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니까?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죄와 사망의 그 판결문, 그 증서가 끝까지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신분인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완성된 게 있고 폐해진 게 있어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우시고 지워버린 거예요. 그 증서가 끝까지 따라다녀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인이야. 그렇게 판결이 됐어. 그게 이 증서가 지옥 갈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법적으로 해방. 그러면 이 증서가 필요했어요?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지우면 이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종이짝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우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사.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폐기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도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이제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자유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걸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이 법조문, 이 증서는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속량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채무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빚문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법조문의 증서를 완전히 지우시고 폐하시고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방이라고 그러죠.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해방된 신분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는 자유한 신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 아래 또 이 법조문의 판결문 그 안에서 짓는 죄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모든 그 법조문의 증서에서 법적으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뭐 죄 지어도 됩니까? 죄 지으면 안 되죠. 이제 죄를 미워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 효력은 이미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요,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들을 보면서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 놓거든. 뭔가 해방된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뭔가에 묶여 살아.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자유함을 누리세요. 해방된 신분입니다. 이젠 자유한 신분입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선택할 때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 안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종.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주의해야 돼요. 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 복음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를 보면 율법적인 성향이에요. 우리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해방된 신분, 자유한 신분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 그 자유로운 신분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신분입니다. 오늘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랬거든요.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과 흑암의 권세죠.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무장 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언어에 보니까 무장 해제를 시켰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무장 해제되면요 아무 힘 없어요. 불신자에게는요 사단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사단이 압이거든요. 끝까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불신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를 합니다. 내 맘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단은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 아무 힘이 나에게 사단은 아무 힘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이미 여러분에게 무장해제된 줄 믿습니다. 정말 군인이요 막 기관총을 메고 칼을 차고 완전 무장하면 무섭죠. 근데 그 군인이 무장해제되면요 똑같은 벌거벗은 인간이라 아무 힘 없어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원의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겨서 완전히 빨가벗겨서 구경거리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를 크게 때려가지고 무장해제시키고 완전히 다 빨가벗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를 삼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장군이 적을 물리치고 적군의 장수를 탁 포로로 삼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장해제시키죠. 적군을 다 무장해제시켜요. 그리고 뭡니까? 최고 장수를 빨가벗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죠. 그 장군은요 위엄을 갖고 말을 타고 그 개선문을 향해서 탁 당당히 나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좌우에서 어떻게 환호합니다. 그 다윗이 개선문을 향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로다 그랬죠. 환호했잖아요. 로마 장군이 적을 물리치고 무장해제시키고 적의 장수를 이제 빨가벗겨 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개선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겠죠.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승리의 개선문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호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나와의 관계. 사단은 이미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 벌벌 떱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 아닙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탄을 이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깨졌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요 사망을 막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너의 권세가 어디 있어? 조롱하는 쪽의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도는요, 사망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다는 걸 뭘 의미해요? 여러분 저녁에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깨어나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깨어납니까?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아, 성도님이, 권사님이 죽으셨습니다. 절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그렇죠? 대적해야 돼요. 아무 힘 없습니다. 무력화된 존재입니다. 무장해제된 존재입니다. 이미 빨가벗겨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빨가벗게 다 알잖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불신자는 모릅니다. 종로를 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속을 필요 없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를 아무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신분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신분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신분이야. 그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이죠. 특히 유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할례도 행해야 돼. 다 육체에 할례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을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그리스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요.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썼다니까요. 무엇 말했다고요? 그리스도 말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느니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런 승리한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자, 오늘 보니까 온 몸, 머리, 마디, 힘줄, 이게 서로 연합해서 공급하고 서로 공조하여 연합하여 서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 몸을 교회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또 온 몸이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뼈 마디, 뼈가 없으면 사람 몸이 어떻게 지탱합니까? 뼈 마디 그리고 힘줄, 그래야 우리가 물건도 집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느니라.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힘써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별된 자요 언약 백성이요 언약을 전달할 그런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해방된 신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신분을 누리고 교회를 힘써 세우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